통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목을 따라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부자. 우리 말씀 듣기 전에 좌와 뒤에 계신 분들과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추석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반갑습니다. 네, 추석 명절을 끝나고 또 우리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과 삶 속에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늘 풍성하게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명절이 되면은 인생을 공부하는 유익이 있습니다. 정신없이 살다가 잠깐 멈추어 보면서 내가 또 나이를 먹었구나 라는 것도 느끼게 되고 세월이 얼마나 빠른가도 실감하게 되고 지나온 인생, 남은 인생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그러한 계기가 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남은 인생 여정길 더욱더 건강하시고 또 범사가 형통하시고 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럼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은 누가복음 12장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영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함께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의 삶 가운데 한 부분을 차지하는 문화가 있습니다. 그런 다시 말해서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면은 먼저 유대인들은 랍비를 찾아가서 부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어떤 사람이 형과의 사이에 그 유산 분배가 제대로 잘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찾아와서 지금 해결해 달라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구체적으로 그 유산이 어떻게 분배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는 않지만 아마 유산 중에 제 몫을 형이 주지 않고 더 많이 가졌거나 아마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형에게 잘 권면하셔서 유산을 조금 자기에게 더 나눠주라 이렇게 이야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유산 분배에 대한 말씀은 민수기 27장이나 신명기 21장에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게 잘 분배를 하면 되는데 그때 당시에는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에는 랍비들을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사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제대로 모르고 그냥 랍비로만 생각을 하고 어떤 사람이 재산 분배에 대해서 지금 부탁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느냐 하면은 15절에 보니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이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형제의 문제는 탐심에 있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물욕에 빠져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다투고 심지어는 목숨도 걸기도 하고 이러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누가복음 16장 13절에 보니까 지파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물질에 대해서 우리가 자유로울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뿐만 아니라 꼭 또 이어서 또 한 가지 교훈이 있는데 하나는 상속 문제에 대한 이러한 교훈이고 또 하나는 어리석은 부자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제 한 부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16절을 볼까요? 그도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 이르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며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걸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니 어리석은 자여. 하나님 말씀하시죠.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가 예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라는 말씀이 오늘 이 비유에 나오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한마디로 얘기해서 지금 이 사람은 부자입니다. 그렇죠? 부자인데 그가 재산을 모으기 위해서 불의를 행했다라고 하는 말씀이 없는 거 보면은 그는 나름대로 세상적인 기준에서 보면은 재산을 모으고 성공하기 위해서 아마 열심히 살아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는 농경사회였기 때문에 아마 대지주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요즘식으로 얘기를 하면은 사업을 해서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통장에 돈도 많이 예비해 두었습니다. 집도 몇 채 사서 두었는데 또 집값도 또 올라갔습니다. 월세 나오는 것만 해도 쓰고 남을 정도가 되었고 이제 남은 인생은 건강 관리나 하면서 여행이나 다니고 취미 생활이나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얼마나 좋은 이야기입니까? 그렇죠? 우리가 다 생각하는 그러한 그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그냥 건강하게 또 그리고 물질 걱정하지 않고 편하게 잘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늘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 어리석은 부자이기는 하지만 참 우리가 이런 사람이 되고 싶은 생각도 우리가 때로는 있습니다. 딱 한 가지 어리석다는 거. 왜 어리석으냐 하면은 이 사람은 세상적인 것에는 이렇게 정신없이 살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를 못했어요. 하나님이 빠진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이것은 결국은 그 인생은 이 세상의 삶을 마감하면은 지옥 가는 인생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바로 어리석은 자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기준으로 보면은 부자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기준에서 보면은 이 사람은 하나님께 대해서 가난한 자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실을 뼈저리게 잘 느끼게 해줬던 인물이 한 사람 있습니다. 솔로몬. 구약 성경에 보면 솔로몬은 다윗의 아들이었거든요. 하나님 앞에 1000번째 싸우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 많은 백성들을 다스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래서 간절히 그리고 하나님 지혜를 주시옵소서. 간절히 구하자. 하나님께서 또 그 밤에 나타나셔서 솔로몬의 기도를 응답해 주셔서 정말 전무후무한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지혜를 바탕으로 해서 그는 부를 축적했고 그는 나라를 잘 다스렸습니다. 초창기 때는 이 솔로몬이 정말 잘 나갔습니다. 그래서 그는 세상의 재물, 권세, 명예, 쾌락 모든 것을 다 그는 누렸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가 인생 말년이 되면서 그는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은 전도서 1장 2절에 보니까 전도자가 이르되 전도자는 솔로몬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헛되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헤벨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헤벨의 뜻은 뭐냐? 안개, 수증기, 입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안개와 같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잠깐 안개가 자욱하게 끼었는데 햇빛이 쨍뜨게 되면 언제 그러느냐 하는 듯이 사라집니다. 수증기 여러분 그 밥 뚜껑을 열면은 김이 막 올라오잖아요. 수증기가 막 올라옵니다. 근데 금방 사라지죠. 여러분 입김 부르면 추울 때는 소리가 막 이렇게 생기기도 하다가 금방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뭐냐 한마디로 얘기해서 헛된 인생이다 라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전도서 2장 11절에도 보니까 그 외에 내가 생각해 본 중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왜 이런 말을 하냐면은 그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세상에 쉼취해서 살다가 부어라 마셔라 하면서 살았습니다. 근데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다 헛된 것이구나.
그래서 말년에 오직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사는 것이 바른 인생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베드로 사도는 그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베드로가 전서 1장 24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여러분, 이 육체는 우리 인간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육체, 우리는 뭐와 같으냐? 풀과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금방 쉽게 사라지는 존재다. 그래서 화무는 11홍이요 이런 말이 있거든요. 꽃은 아무리 잘 피고 예쁘지만은 열흘 정도 지나게 되면은 그러면은 또 시들해지는 것이 꽃이라는 얘기입니다. 또 권복을 10년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아무리 떵떵거리는 권세를 누린다 하더라도 10년 정도 지나게 되면은 다 비리도 생기고 또 사라지게 되어지는 것이 바로 인생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우리가 세상적인 것으로 만족을 누리면서 사는 것은 그거는 헛된 것인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19세기 프랑스 소설가였던 모파상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문인으로 큰 성공을 거둔 인물이거든요. 겉으로 보기에는 모든 것을 소유했습니다. 부와 명성을 거머쥐고 육신의 쾌락에 탐닉했습니다. 지중해 노트를 띄우고 노르망디 지방에는 대저택을, 파리에는 호화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은행에는 예금이 철철 넘쳤습니다. 그런데 그 영혼에는 만족이 없었습니다. 자살을 하게 됐습니다. 자살을 시도하게 됐는데 가까스로 목숨을 구했지만 그는 정신병에 걸려서 소리 지르다가 그는 43세의 일기로 요절합니다. 그리고 그가 말년에 반복적으로 되뇌었던 말이 있습니다. 나는 모든 것을 갖고자 했지만 결국 아무것도 갖지 못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영혼이 가난한 자의 고백인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세상적으로 많이 소유했다 하더라도 결국은 어리석은 부자와 같은 인생을 살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물질은 행복의 한 조건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물질이 하나도 없으면 죽습니다. 여러분, 살기 힘듭니다. 또 있어도 겨우 목숨만 연명할 정도 있으면 참 불편하고 삶의 질을 높이기가 어렵습니다. 물질이 많으면 편리하게 많습니다. 좋은 집에 살면 아무래도 육체가 더 안락할 수 있습니다. 좋은 자동차를 타고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음식을 먹고 헬스장 다니며 건강 관리하고 여행도 다니고, 여러분, 이 편리한 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 성대교회 모든 성도들은 다 부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다 부유한 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땅에서 또 편리할 뿐만 아니라 누릴 것도 많이 누리게 되고 또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 많은 영광을 올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영혼이 잘 돼야 돼. 영혼이 잘 되면은요, 범사가 잘 되고 형통하게 되어져.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늘 우리는 이 영적으로 영혼이 잘 되어야 되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흙으로 그리고 생기를 불어넣어서 만든 존재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육체를 가지고 있고 또 영혼을 가지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육체만 편하면 되느냐는 그것은 아니고 영혼이 편해야 되는데 영혼은 우리가 사람이 죽는 어딜 가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히브리서 9장 27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 하던 영혼은 천국으로 가고 믿지 않는 영혼들은 지옥 가게 되었죠. 그래서 우리의 영혼은 반드시 우리는 다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기다가 천국에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인간은 밥만 먹고 사는 존재가 아니라 밥도 먹어야 되지만은 영혼의 양식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면 여러분 사람이 밥만 먹고 삽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진수성찬 실컷 차려놓고 그 다음에 욕하고 구박하고 비웃고 업신여기고 여러분 아무리 진수성찬을 차려놓고 그 욕하고 저주하면서 먹어라 처먹어라 하면서 그러면은 그거를 먹으면은 속이 편안합니까? 속이 뒤집어지고 체하고 여러분 그게 아마 진수성찬을 아무리 차려놔서 먹었다 하더라도 소화가 제대로 안 될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리고 세상에서 실컷 먹고 입고 잠자고 사랑받고 이렇게 산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지 못하면 그 영혼은 결국은 아주 가난한 영혼, 결국은 지옥 갈 수밖에 없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은 우리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진짜 부자가 되라는 거예요. 어리석은 부자가 되지 말고 진짜 부자가 되어야 되는데 첫 번째로는 영생을 얻은 사람이 진짜 부자예요. 아멘. 영생. 그러니까 인간의 생명은 육신의 목숨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정말 중요한 핵심은 영혼의 생명, 영혼의 생명. 육신의 목숨은 이 세상에서 일정 기간만 존재합니다. 그래서 90세, 100세 정도 되면은 인간은 노쇠해서 병원 신세를 계속 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이 부르시면은 또 갈 수밖에 없는 존재거든요. 기껏해야 100년의 인생을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인 거예요. 이전에는 또 수명이 더 짧았잖아요. 60세, 70세만 살아도 아이고 오래 사셨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요즘에는 평균 연령이 87세 정도 되니까 87세 전에 돌아가시면은 조금 평균 수명에 못 살고 죽는 건데 어쨌든 간 이렇게 100년의 세월을 산다 하더라도 유한한 인생이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죽고서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영혼은 이제 오래도록 산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영생은 삶의 길이보다도 질이 중요한데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늘 아프고 병원 다니고 그 다음에 세상적인 것 추구하면서 사는 인생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늘 건강하게 주의 주신 사명을 감당해서 하면서 산다라고 하면 짧은 인생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특별히 여러분 우리는 이 죄악 가운데서 구원받아야 됩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보니까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입니다. 아멘. 죄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지옥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사망에 이르게 되는데 그래서 우리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은 그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죄 없으심에도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셨고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러주셨습니다. 이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순간 우리는 모든 죄를 이 죄값은 사망이라고 했는데 사망으로 인해서 지옥 갈 인생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큰 은혜를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날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모시고 사는 것이 그것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의 삶은 잠깐입니다.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늘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 39편 6절에 보니까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함이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한 부자가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부자가 있었는데 그 부자가 이제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밭에 소출이 풍성합니다. 그래서 심중에 생각하기를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그러니까
자기만을 위해서, 내 가족을 위해서, 내 건강을 위해서, 나만을 위해서 이게 집을 사고 땅을 사고 그 다음에 돈을 사용하고 하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전혀 잘못 따라가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노아의 홍수 때 하나님 심판하잖아요. 근데 그때 심판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갔더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시집가고 장가가는 게 뭐 잘못된 일입니까? 잘못된 일은 아니에요. 근데 왜 그러면 그 이야기를 언급합니까? 이유는 뭐냐면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만 했다는 거예요. 영혼에 대한 관심은 1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영광을 위해서 달려가야 될 인생들이 그냥 부어라 마셔라 자기 영혼은 자기 것만 즐기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게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그때 심판을 받는데 정말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살아간 인생은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칭찬을 받는데 자기 혼자 내 가족, 내 거만 위해서 살던 인생은 너는 지옥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부자인데 자기만을 위한 부자냐 또는 하나님께 부유한 자냐 이렇게 달라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영원한 영생을 얻고 그리고 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달려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천국에 들어갈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진짜 부자입니다. 육신의 생명을 다하고 죽으면 정말 허망합니다. 여러분 문자 그대로 한 줌의 죄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요즘에 장례 풍속을 가만히 보면은 매장도 있잖아요. 그리고 화장도 있습니다. 이전에는 매장이 더 많았어요. 여러분 요즘에는 매장하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화장이 어느 정도 하느냐면은 10명 중에 9명 정도는 화장을 하고 그리고 11명 정도는 매장을 하는데 매장도 있고 빙장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또 수목장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어쨌든 그렇게 화장을 많이 합니다. 화장을 하게 되면은 한 2시간 정도 화로에 들어가서 이제 불에 태우게 되면은 나중에 뼈만 남겠습니다. 그 뼈를 잘 갈게 되면은 한 줌의 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뭐냐? 한 줌의 재와 같은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근데 단지 한 가지 우리는 천국과 부활이 있기에 우리는 위로받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육신은 땅으로 돌아가서 또 한 줌의 재로 사라지지만 여러분 우리 영혼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영생 천국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은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기며 사는 것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유일한 길은 천국으로 가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을 때 우리는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좋은 나라에 가고 싶으면은 어떻게 해야 되죠? 비행기를 타면 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그동안 여행이 자제되다가 지금은 이제 거의 다 풀렸는데 그래서 마음대로 갈 수 있는 길들이 열리게 되었는데 여러분 이 나라 저 나라 가보지만은 제일 좋은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절에 보니까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위해서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라. 너희가 나 있는 곳에 내가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먼저 거처를 예비하러 이제 부활하시고 승천하여서 하나님 나라 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음 생활, 신앙생활 잘하고 이 땅의 삶을 마감했을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또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해 드리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늘 우리는 부유한 자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영적으로 부유한 자가 되어서 늘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위해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 부자를 보게 되면은 그는 육신을 위한 대책들을 다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노후 대책을 다 세웁니다. 그래서 땅을 사고 그 다음에 건물을 짓고 뭐를 해야 되겠다 다 계획을 세웁니다. 그런데 진짜 노후를 위한 준비 가운데 영혼을 위한 준비는 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고작 노후 준비가 사실은 노년이라고 하는 것이 60세부터 시작이 된다고 하면은 그러면은 70년, 80년, 90년, 한 3, 40년 사는 게 노후거든요. 그러니까 이 3, 40년을 위해서는 쫙 준비를 하지만 사실은 억만 년을 사는 이 영원을 위해서는 준비하지 않았다는 데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부자는 노후 준비하는 게 진짜 부자가 아니라 영혼을 준비하는 부자가 진짜 진정한 부자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짧은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잠깐 이 세상에 왔다가 주님이 오라 하시면 언제든지 갈 수밖에 없는데 아무쪼록 세상의 것에 너무 연연하지 말고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늘 소망하며 그리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고 기도할까요? 찬송가 546장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부유한 부자가 되어줄 수 있기를 위해서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